마지막 40일입니다. 집중 안 해도 40일이 지나가고 집중해도 40일이 지나갑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나에게 달렸는데 결국은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때 그때 많은 것들이 누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40일 집중의 결론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40일 집중의 결론의 제목은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내 삶의 이유를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 가지만 말해라 라고 할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했던 구원받은 자녀의 하나님의 최고의 삶의 이유는 바로 전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답을 찾아서 살아가는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내 인생에 사는 이유가 전도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이걸 이제 발견할 때까지 계속 갈등, 고민, 응답, 축복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왜 사는가? 왜 삽니까? 또 왜 살아야 합니까? 생명이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닌데 자, 왜 나는 사는가? 또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사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늘이 하루가 주어졌으니까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뭔가? 또 나에게 오늘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은 아담이 하와를 보고 말한 고백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는 아담이 하와를 향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지나간 과거와 또 구원받은 나의 삶과 구원 이후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한번 집중해서 종합해 보는 시간이 감람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분명히 발견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인데 자, 이 전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럼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23절에 보면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뭡니까?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내 생명을 기꺼이 내놓겠다. 복음이 내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감람산 40일을 딱 체험하고 난 다음에 모두 다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했습니다. 그럼 순교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고 순교, 복음과 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드리는 것을 보고 순교라고 합니다. 그거는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12제자들은 자기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40일 집중을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또한 우리 어제 오늘 대구의 54차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현장에서 많은 답을 사실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도 이 1박 2일 기간 동안에 메시지를 통하여서 또 가는 현장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어제 우리 대구노회 목회자 방에 이제 부고가 한 장 올라왔는데, 이 후배 목사님의 그 아내가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뜬금없는 젊은 나이인데 소천을 했다고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암인데, 이 암인 줄 모르고 작은 병원 갔다가 이 나중에는 큰 병원 가서 이제 수술하려고 열어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온 몸에 다 퍼졌는 거예요. 나이가 41살입니다. 제가 문상을 갔더니만 그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제 딸아이가 한 명 있는데, 그 보면서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물론 천국에 대한 소망, 또 마지막 소천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인사하고 또 딸에게 미션까지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나오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하나님 부르신 그날에는 내 인생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나이가 불문하다, 성별이 불문하고 직분이 불문하다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이 메시지는 3일 전에 준비한 거거든요. 이제 캠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현장과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 또 들려오는 이야기들, 또 장례식장 가면서 느낀 부분이, 왜 살아야 하는가, 또 왜 사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살아있는 게 불행일 수 있어요. 살아있는 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가 내 삶의 이유라는 것이 확실해지면은 그때부터 전도는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밥 먹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 목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운동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성공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돈 벌려고 하는 이유, 승진하려고 하는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가시니까 남편도 놔둬야 돼요. 저 초등학교 3학년 딸도 놔둬야 됩니다. 다
당장에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 가지고 소망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데 실제 현실은 사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중요한 가정의 그 아내를 이렇게 불러가시느냐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초점을 두면은 우리 삶의 의미가 이유가 다 사라지는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왜 사나? 나는 무엇 때문에 하루를 그렇게 발버둥 치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또는 없을 때에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진짜 우리가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대단한 것 같죠? 대단합니다. 하나님 주신 인생이니까. 그러나 우리 사는 과정은 한 번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사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사는 것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사는데 이렇게 한 번 살아왔다가 뭐 게임기 같은 경우 리셋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시계나 무엇이나 리셋 버튼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는 리셋 버튼이 없습니다. 두 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 보니까 나랑 전혀 상관없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적인 죽음이 이미 내게 와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게다가 이것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와는 아무 관계없이 우리 가정, 가문, 부모가 전부 다 공중권세 잡은 자, 완전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게다가 2장 2절에 보면은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그 사탄 문화, 우상 숭배, 제사, 점술, 무속 여기에 완전히 갇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가 저주인 줄도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원치 않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잘 살려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이 잘 키우려고 한번 낳아 보니까 우리 자신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죠. 저주 재앙을 피할 수가 없죠. 지옥 배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아래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우리 예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한 번 시작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거는 기회를 말하는 거죠. 한 번 사는 이거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타임머신 타고 리셋 딱 누르고 과거의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고 싶으면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되돌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게다가 기회는 한 번이에요. 유일성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 몸부림이 뭡니까? 오히려 이 사탄의 함정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살려고 내 계획 세우고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그 나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나도 모르게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회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노력하는 게 결국은 사탄의 틀에 갇혀버린 거죠. 무속과 점술과 우상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완전히 이 사탄의 올무에 묶인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삶이 이런 삶이었고, 또 어쩌면은 내가 사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인생은 불신자 상태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내 인생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생인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인생인가? 아니면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내 노력대로의 대가를 받고 사는 인생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완전히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냥 하루가 주어졌으니까 주어진 대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제 같은 오늘이고, 오늘 같은 내일이고, 작년 같은 올해고, 10년 뒤 별 소망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이 이것을 보고 운명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완전히 상실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 역시도 그냥 주어진 삶에, 주어진 교회에, 주어진 가정, 가문 안에서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인 채,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삶에 그냥 받아들인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절망이라고 합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 그걸 보고 이사야서 60장 2절에 어둠이요 캄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어디에 쓸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번인데 내 인생의 기회가 한 번이라면 이것을 어디에 쓰다가 내가 죽을 것이냐? 돈 버는 데 쓰다가 죽을 것이냐? 성공하는 데 쓰다 죽을 것이냐? 출세하는 데 쓰다 죽을 것이냐? 천국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만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나는 어디에 쓸 것인가? 답이 없는 인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5가지 빛을 비춰주셨죠. 창세기 1장에 창조의 빛, 이사야서 60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을 여러분이 비추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장에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귀한 빛,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빛으로 요한계시록에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의 빛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깜깜한 인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왜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는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40일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 인생에
질문을 한번 던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처음 사는 처음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인생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뭡니까?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공연을 한다, 무언가를 할 때 리허설을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인생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 처음이자 마지막 무대가 되어집니다. 그때의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바울은 자신의 이 인생을 두고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처음이자 마지막 인생이었지만은 그 인생에는 후회 없는 인생,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만큼 자신의 삶의 이유를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느냐? 나는 이제 죽어서 부활해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야 될 이유, 살아야 될 이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40일 집중의 마무리이자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이제 우리가 추석 지나고 나서 또 새로운 40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때에는 이제 여러분이 40일 딱 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감람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언약과 여러분이 사명을 딱 붙잡고 그걸 발견하는 40일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살아야 될 이유,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땅에 살려두시고 남겨두신 이유가 뭔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삶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 병든 자를 치유해라. 이 삶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이유가 있다면 물론 캠프에서 영접이 많이 되어지고 그게 우리 삶의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이번은 시작입니다. 이번에 주신 하나님의 답, 현장에 주신 응답들은 이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이렇게 함께 할 것이니까 이 증거를 붙잡고 이제 가정을 살려라. 가문을 살려라. 이제 그 증거를 붙잡고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져서 237을 살리고 5청족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는 40일을 지나왔는데 어떤 분에게는 그냥 그저 그런 40일이었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갈등하고 고민하는 40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40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우리 인생을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붙잡고 여러분 그 속에서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감난산 40일 집중 훈련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망간 모든 제자들을 감난산에 부르시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감당해야 될 개인의 미션을 주시고 알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40일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내가 내일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인 주님 말씀하신 전도와 선교하는 일이 내 삶의 이유임을 발견하고 이 모든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응답과 축복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